여러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보셨나요?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영화를 보시기 전에 원작 내용을 알고 가시면 훨씬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텐데요. 원작에서 그는 트로이 전쟁으로 10년, 귀향길에서 다시 10년, 그렇게 총 20년이 지나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흔히 알려진 표면적인 이유는 눈을 멀게 한 거인 앞에서 끝내 참지 못하고 외친 자기 이름 석자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만한 시련을 거쳐야만 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찾아보겠습니다. 기원전 12세기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떠나면서 그리스 전역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 트로이로 쳐들어갑니다. 이른바 트로이 전쟁이죠. 무려 10년을 끈 이 전쟁, 승리를 이끈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오디세우스, 그리스 이타카의 왕이에요. 기원전 8세기 시인 호메로스가 노래한 두 편의 대서사시 중 하나가 바로 이 남자의 이야기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밤, 그리스군 전체의 앞날을 뒤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예언자 카산드라는 아폴론에게 밉보여 저주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진실만을 말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저주였죠. 목마를 성 안에 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되던 그 밤, 그리스 장수 한 명이 하필 아테나 여신의 신전 안에서 카산드라에게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신성한 자리에서 벌어진 신성모독이었죠. 분노한 아테나는 포세이돈과 손을 잡고 그리스 함대 전체의 귀향길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다는 오디세우스도 그 저주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자기 손으로 저주를 하나 더 얹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10년이 넘도록 집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트로이를 떠나던 순간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트로이를 떠날 때 오디세우스에게는 600여 명의 부하와 12척의 함대가 있었습니다. 첫 기항지는 트로이의 동맹국이었던 키코네스족의 땅이었어요. 이곳을 약탈하는데 방심한 사이 공격을 당해 배 한 척당 6명씩 모두 72명의 부하를 잃습니다. 급히 도망치다 폭풍에 밀려 도착한 곳이 로토파고 이족의 섬. 그곳 열매를 먹으면 고향에 대한 기억을 통째로 잊어버립니다. 정찰 나간 부하들이 그 열매에 취해 돌아오려 하지 않아서 억지로 끌고 와야 했을 정도였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외눈박이 거인족 퀴클롭스의 섬. 고대 그리스에는 낯선 손님이라도 먼저 먹이고 재우고 선물까지 들려보내야 한다는 손님 환대의 규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섬에서도 당연히 그런 대접을 기대하며 동굴 안으로 발을 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주인 폴리페모스라는 거인은 그런 규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갇힌 일행은 한 명씩 잡아먹히는 끔찍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거인에게 술을 먹여 환심을 산 뒤 이름을 묻자 아무도 아니라고 속여요. 그리고 거인이 잠들자 불에 달군 말뚝으로 하나뿐인 눈을 찔러 멀게 하고 양의 배 밑에 매달려 탈출에 성공하죠. 비명을 들은 이웃 거인들이 누가 그랬냐고 묻자 폴리페모스는 아무도 아니가 나를 해쳤다고 외쳤고 그 말을 들은 거인들은 별일 아니라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흠잡을 데 없는 탈출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섬에서 멀어지자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쳐 버립니다. 내 눈을 멀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묻거든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라고 전하라고요. 자기가 해낸 일이 아무도 모르는 채로 묻히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버지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빌었고 이 한마디가 이후 10년의 방랑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어서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를 만난 오디세우스는 신비로운 바람 주머니를 선물 받아요. 안에 위험한 역풍을 전부 가둬두고 순풍만 골라 배를 밀어주는 물건이었죠. 덕분에 9일 만에 고향 앞바다까지 다다릅니다. 해변에 불빛이 보이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그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 틈에 주머니 속에 보물이 들었을 거라 의심한 부하들이 매듭을 풀어버려요. 갇혀있던 바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배는 순식간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맙니다. 거의 다 왔다고 안심한 순간 그동안의 항해가 통째로 물거품이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상륙한 곳은 식인 거인족 라이스트리고네스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12척의 함대 중 11척이 몰살당하죠.
600명으로 출발했던 원정대는 이제 배 한 척, 부하 40명 남짓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돌다 안개 낀 낯선 섬에 조심스레 상륙합니다. 그곳은 마녀 키르케가 사는 섬이었어요. 정찰 나간 부하 20명 남짓이 키르케가 건넨 술을 마시고 돼지로 변해버려요. 이들을 구하러 간 오디세우스도 같은 함정에 빠질 뻔했지만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건네준 약초 덕분에 마법에 걸리지 않았죠. 당황한 키르케 앞에서 그는 검을 뽑아 겨누었고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낸 뒤에야 검을 거두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을 놓은 키르케는 부하들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렸고 그의 일행은 그곳에서 1년을 머뭅니다. 떠나기 전 키르케는 앞으로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저승에 가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보라고 조언해요. 오디세스는 정말로 저승의 경계에서 죽은 자들의 혼백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뜻밖에도 키르케의 궁전에서 술에 취해 지붕에서 떨어져 죽은 젊은 부하 엘페노르였어요. 미처 장례도 치러주지 못한 채 떠나온 터라 그는 돌아가면 자신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이라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였던 아킬레우스도 만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들의 왕으로 군림하느니 차라리 땅 한 떼기 없는 농부 밑에서 품을 팔며 살아있는 쪽을 택하겠다고요. 저승에서 돌아온 그는 키르케가 경고한 대로 세이렌의 바다를 지납니다. 노래로 사람을 홀리는 존재였죠. 그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묻게 했어요. 그러고도 그 노래를 끝까지 듣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은 진태양난의 좁은 해협, 한쪽엔 배를 통째로 삼키는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다른 쪽엔 목이 6 달린 괴물 스킬라가 있었어요. 완전히 안전한 길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스킬라 쪽을 택했고 부하 6이 눈앞에서 괴물에게 끌려 올라가는 동안에도 노를 젓는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친 일행이 마지막으로 닿은 곳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이었어요. 키르케가 이 섬에 신성한 솥대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런데 역풍에 발이 묶여 1달 넘게 굶주리던 부하들이 그가 잠든 사이 결국 그 소를 잡아먹고 맙니다. 대가는 바로 찾아왔어요. 바다로 나서자마자 제우스의 벼락이 배를 산산조각 냈고 오디세우스를 뺀 나머지 전원이 그대로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600명으로 시작한 원정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에 의지해 열흘을 떠돌던 그가 마침내 닿은 곳이 님프 칼립소의 섬이었어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낙원 같은 섬에서 몸을 회복했지만 배도 배를 만들 도구도 없어서 떠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러갑니다.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고향 쪽을 바라보며 울었죠. 마침내 제우스가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보내 그를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칼립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해요. 자신의 곁에 남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삶을 주겠다고요.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거절합니다.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삶보다 그가 정말 원한 건 단 하나였어요. 설령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해도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거절당한 칼립소는 결국 도끼와 연장을 건네며 섬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그는 그 나무를 직접 베어 뗏목을 만들어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그런데 포세이돈에게 발각되어 뗏목마저 폭풍에 부서지고 표류 끝에 파이아케스족의 공주 나우시카에게 구조됩니다. 궁전에 초대되어 환대를 받던 중 눈먼 시인이 하필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노래해요. 서러움에 눈물을 참지 못하는 그를 보고 왕이 정체를 묻자 그는 그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직접 들려줍니다. 이야기에 감동한 왕은 배에 선물을 가득 실어 그를 이타카로 데려다주죠. 그 사이 이타카에서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죽었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확신한 구원자 108명이 매일 왕궁에 몰려와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재산을 축내고 있었거든요. 재혼을 거부할 명분이 없던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짜면 결혼하겠다 약속한 뒤 낮에 짠 것을 밤마다 몰래 풀며 3년을 버텼습니다. 같은 시기 텔레마코스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러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다녀왔고 아버지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소식을 안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여신 아테나의 도움으로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변신해 곧장 궁으로 가지 않고 자신을 어릴 적부터 섬겨온 사람의 오두막부터 찾아갑니다. 마침 아테나의 안내로 구원자들의 매복을 피해 같은 곳으로 돌아온 텔레마코스도 그곳에 있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합니다. 정체를 밝히고 함께 복수를 계획한 뒤 거지 차림으로 궁에 들어간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본 건 늙은 개 아르고스였어요. 그리고 발을 씻기던 늙은 유모도 다리의 흉터를 보고 그를 알아챘지만 그는 황급히 입을 막아 함구시켰죠. 마침내 페넬로페가 시합을 엽니다. 남편이 쓰던 활에 시위를 걸고 화살로 도끼 12자루의 구멍을 단번에 꿰뚫는 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네로라 하는 구원자들 중 누구도 활을 구부리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롱 속에 나선 거지 노인이 단번에 시위를 얹고 화살을 쏘아 12구멍을 정확히 꿰뚫어요. 그 순간 그는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본 모습을 드러내며 문을 걸어 잠근 뒤 구원자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모든 게 증명된 듯 했지만 페넬로페는 신중했어요. 시녀들에게 안방의 침대를 거실로 옮기라 명하자 오디세우스는 황당해하며 되묻습니다. 땅에 뿌리 박힌 올리브나무 밑동으로 만든 침대인데 어떻게 옮기냐고요. 이건 부부 둘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그제야 페넬로페는 그에게 달려가 20년 만에 포옹을 나눕니다. 다음 날 그는 희망을 잃고 숨어 지내던 아버지 레르테스를 찾아가 어릴 적 함께 심은 나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다시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사실 이 여정 내내 오디세우스를 움직인 힘은 하나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철학자 헤겔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먹고 자는 생존 욕구가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고 봤습니다. 그 인정을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하고도 굳이 자기 이름을 외친 것도 결국 같은 욕망이었던 셈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새겨지고 싶은 마음이요. 다만 그 욕망을 엉뚱한 상대에게 풀어놓았을 때는 재앙이 됐습니다. 눈먼 괴물에게 이름을 외친 대가로 그는 목숨과 맞바꿔 저주 하나만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타카에 돌아와서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입으로 이름을 주장하는 대신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요. 아무리 오디세우스라 우겨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대신 다리의 흉터, 부부만 아는 침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름 붙였던 나무들이 그를 증명했습니다. 인정은 혼자 선언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보고 나와 함께 살아온 상대가 마주 인정해줄 때에만 완성되죠. 폴리페모스에게 외쳤던 인정 욕구가 파멸을 불렀다면 아들과 아내와 아버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차례로 받은 인정이 그를 다시 오디세우스로 되돌려준 겁니다. 트로이에서 보낸 10년의 전쟁과 그 후 귀향길에서 보낸 10년의 시련, 이 20해를 지나며 그는 처음 고향을 떠나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감각과 무엇을 골라도 아픈 선택 앞에서 손을 놓지 않는 감각은 20해 전에는 없던 새로 몸에 새겨진 것들이었죠. 그리고 가족은 바로 그 달라진 모습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인정을 통해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오디세우스임을 증명하고 다시 자기 자리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귀향은 원래 자리로 되감기하는 일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인정받는 일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가 얻은 자리와 이름표를 다 떼어내고 나면 그 밑에 남는 나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오래 지켜봐온 사람들, 나와 시간을 함께 지나온 관계 속에서만 진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를 잃고 바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설 그 순간 나를 알아봐줄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돌아온 거니까요. 그러니 인생의 풍파 앞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풍파가 결국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줄 거라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톡북이었습니다.